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선지자들을 돌아보면 또 그들과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동물들과 상당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하여 환난과 역경과 가뭄이 있고 물이 말라 먹을 것이 없는데도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는 먹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이미 임하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의 굴이 천사의 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또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과 비애를 상징하는 새이지만 요나는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순결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가는 자기가 그곳에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그리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세상 끝을 향하여 갔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속에 들어가도 계시고 지옥에 가 있는 자도 아시고 천당에 가 있는 자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 수도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욥바에서 8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에 가지 않고 오히려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귀하게 관영한 곳에 가라고 하면 누구나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멀리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긴 팔 핀셋띠에 찝혀서 다시 돌아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 분입니다. 자기의 계획의 뜻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선물과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자에게는 또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이것은 내 뜻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곳으로 요나서를 보면 또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매를 맞거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제일 편한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것을 감사하자.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자. 여러분, 한 팔이 없고 두 팔이 없고 우리의 몸이 이상하다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것도 정말로 귀하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것이 더욱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여러분 기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에게 영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이 끝까지 1장 끝까지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들을 만들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명에서 결코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한 번 더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신이시여, 돛을 잡아! 서둘러! 서실문 닫고! 나를 꽉 잡아! 짐들 단단히 묶어! 파도가 온다! 맨발이 돌려! 일어나시오! 당신도 신에게 기도하시오! 참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살려주실지도 모르니까! 재미를 뽑아보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자고! 저자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요? 나 때문이요. 살아계신 참 하느님이 이 폭풍을 보내셨소. 어디에서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민족이냐고?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인 하늘의 하느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예언자였소. 근데 뭐 잘못했어? 그분이 니네베로 가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가지 않았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어? 말해보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잔잔해질 겁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 사나운 폭풍이 불어온 겁니다. 던집시다! 안 돼! 저 예언자를 죽이면 여호와가 가만히 있겠어? 우리가 죽여서 저자가 니네베에 못 가면 여호와가 노하실 겁니다! 일단 가보자! 물을 잡아! 안 되겠어요! 저자를 바다에 던집시다! 여호와여, 이 사람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주께서 원하는 대로 하셨으니 무고한 피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연하는 물에 빠졌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한번 또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여름철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늘 앉아서 장귀를 또한 바둑을 뜰 때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을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어깨너머로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런데 이제 훈수 뜨는 마음이 생기죠. 길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 고수와 하수는, 고수는 알지만 뜨는 사람은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그것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하다가 보면 잘 안 되면 뭐 장기판을 확 뒤엎으면서 에이 다시 뜨자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에
에이 잘못됐으니 다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나는 하수인처럼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뻔히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수 대신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요나가 그러한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을 보고 고수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면 살 것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꿈과 행복을 찾아 나섰던 이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순간의 죽음과 공포의 항해로 바꿔버렸던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뱀이창에 들어가서 온 성경에 그냥 우리가 잠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상에 보면 이 요나가 깊이 잠들었던 이것은 아담을 잠재워 놓고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드실 때 깊은 잠을 잤다. 요나는 피곤한 몸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억지잠이 아닌 잠을 자다가 코를 골고 아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바둑을 두는 하수인은 우리의 인간인 모습인데 고수인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인간은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오늘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돌아가서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성경은 이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800km가 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그 장소인데 그런데 그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 3,500km가 떨어지는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도망가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즐거움이 있느냐? 자기가 정말 요바에 나와가지고 배를 딱 타려고 했는데 배가 없었으면 이 길이 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있지만 여러분 표를 끊자마자 배는 출발했고 그러니까 인간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를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이 배를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보고 계시느냐 하면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과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것도 지중해 연안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입니다. 그리고 센 바람입니다. 이 센 바람이 우리로 표현한다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미사일로 변해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에 집중적으로 폭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사일이 가서 팍 터지면 배가 뭐예요? 파산이 되어지고 깨지고 이게 사람이 당장 죽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깨지는 않아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와, 우리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죽을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큰 바람과 큰 폭풍은 누가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큰 폭풍과 큰 바람을 확 일으켜서 배가 뒤집어질 만큼, 그렇다고 뒤집어지지도 않고 배가 깨지는 것처럼 깨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선장부터 선원 모두가 고생을 하고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동안에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여러분 그 마음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뭐였습니까? 두려워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큰 바람과 큰 폭풍 때문에, 배가 깨지려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겨집니다. 두려워서 그 다음에 보니까 각각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무거운 짐들을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뱀이창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잠드는데도 그냥 불구하고 위에는 지옥 같고, 요나는 지금 배 밑에서 천당같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차이점이에요. 위와 아래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살다가 보면 유리창 하나, 뭐 벽 하나, 이거 사이에 두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나는 지금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선원들을 시켜서 저 뱀이창에 가 있는 저 사람을 잡아 올려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누가 내려갑니까? 선장이 갑니다. 여러분, 선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의 책임자입니다. 키를 잡고, 그리고 배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뒤집히지 않도록 잘 잡고 가야 되는 이 선장인데, 이 키를 놓쳐버리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요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거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직무유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선원도 모든 배가 끼어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선장이 이거 키를 놓고 밑에까지 내려갔다. 이거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잠을 자는 자여 어찌 믿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원들도 다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 선장이 내려가서 이 요나를 보고 했던 말이,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뭐 우리로 말하면 증을 가지고 내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배를 타고 가는 이거밖에 뿐인데 선장이 내려와서 하는 말을, 자는 자여 왜 당신은 여기서 잡니까? 우리는 지옥같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갑판 위에는 우리 모두가 막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런 지경이 있으니까 당신도 일어나서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망하지 않게, 죽지 않게, 배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게 대답이에요. 자, 그래서 요나가 붙잡혀 올라옵니다. 잠자다가. 여러분, 밑창에서 아마 계단을 타고 올라와 봤겠죠. 자기가 잠잤던 그 장소하고 여러분 배 선박 위에하고는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배가 막 요동치면서 계단에서 떨어질 만큼 올라오는, 계단을 꽉 잡고 올라와서 위에 보니까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일고 큰 바람이 불고 배는 막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이거 아까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배 밑창과 위는 진짜 천당과 지옥에처럼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선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제비를 뽑자. 왜 제비를 뽑느냐?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제비 뽑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잘못을 따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때는 제사장의 옷에 둠빔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안에 있는 것을 까만 돌과 흰 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고 선택할 때 뽑습니다.
까만 거 뽑든 흰 걸 뽑든 까만 거 뽑으면 안 되고 흰 거 뽑으면 합격되고 뭐 이런 원리 원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 이방인들도 뭘 하는 거냐? 제비를 뽑아서 누가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누가 못되었는지 왜 이런 국난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의 흘러가는 이 스토리가 아주 요나에게만 포커스에 맞춰서 쫙 가고 있습니다. 무리가 말합니다.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고 왜 무슨 생각을 하고 네가 어디서 왔고 어느 나라에 사는지 그리고 어느 민족인지 말해라. 아까 여러분 배 위에서 그 선원들이 막 요나를 향해서 막 크게 막 외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네가 어느 나라에서 왔고 무슨 생각을 하고 너의 직업은 무엇이고 너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딘데 왜 이 배를 타고 가야 되느냐? 아이고 이 선원들이 막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이 테마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이 요나처럼 이런 위기 있을 때에도 이 신앙 고백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엄청나게 축복하고 잘했다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오늘 요나는 이런 위기 속에 나는 아니요 나는 그냥 배만 타고 갈 뿐이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모든 것을 모여 요나가 막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책임져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다에 밀어내고 물에 빠뜨렸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책임져야 되고 만일에 선원들의 생명이 뭐 한 사람 죽었다 어떤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임감이 있는 이 자리에서 요나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여기에 보면 앞에서 선원들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고 무엇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다 이야기한 말을 조목조목 이야기 들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엄청난 신앙 고백하는 이 요나 배미창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는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모든 책임을 요나에게 뒤집어 써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요나의 담대성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또 말합니다. 10절에 왜 이런 일이 당했는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가 그냥 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왔다. 자기는 진짜 가야 될 곳은 반대 니느웨인데 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세상 끝에 하나님도 안 계시고 세상 끝에 가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것을 모든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반응이 뭐예요? 자, 앞에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게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은 저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때는 큰 바람, 큰 폭풍, 배가 깨지지는 않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두려움. 그런데 뒤에 나오는,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이나 폭풍이나 이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두려움. 여러분, 이 요나가 그 말을 할 때 선원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고 큰 바람을 불게 하고 배가 깨지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요나에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요나보다가도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자신이 믿는 내 자신의 자아보다가 하나님의 크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훨씬 더 크십니다. 나는 하얀 땅에 조그만 땅덩어리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요나가 피해서 뱀이창에 숨어 있는까지도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의 숨소리도 아시고 여러분의 기침한 소리도 아시고 또한 이 백신을 맞아서 힘들어하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더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겠다고? 잔잔하겠느냐. 이제까지 선장도 선원도 바다에는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육지의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육지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졸지에 선장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그의 인생의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파도와 바람이 더 흉흉하게 일므로 말미암아 모든 권한을 누구의 입에 두었느냐? 요나의 입에 두은 거예요. 요나가 지금 무슨 말을 할까? 요나가 어떤 말을 할까? 요나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을 할까?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서 어디에?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누구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 스스로가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 배는 잔잔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다에 던지라고 죽는데 이 바보 같은 요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선지자의 말들이 튀어나와요. 목사가 올 때 가끔 가다가 상상하지 못하는 말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하고는 좀 미안할 때가 있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목사도 그 말에 무게 있게 다 지켜가는데 기도할 때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 아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나와버렸어. 그래 이게 엎질러진 물이라 주 담을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이거 다 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담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 향하여 점점 더 뭐하게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무리 적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이 선원들이 자기 신을 불렀어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불렀는데 한번 죽음의 위기가 오고 선지자 앞에 딱 서니까 이때부터 자기들의 기도가 누구에게 바뀝니까? 여호와께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기중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한번 죽을 고비를 느끼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이 언제냐?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을 때. 오늘 이 선원들이 그전에는 다 자기 신을 불러서 우리로 말하면 부처님, 무슨 도사님, 신령님 다 불렀어. 세상에 수많은 잡종이들 다 신을 다 불렀는데도 뭐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부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도 막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하고 나 팔도 아프고 막 수술했는데 낫지도 않고 나 죽겠습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무리들도 아무리 자기네들이 노력하고 다 해도 안 되는데 마지막에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보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뭐였더라?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교회를 뭐 떠나가 보면 되지.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면요 결국 떠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죠.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좋은 얘기도 들으시지만 나쁜 것도 하나님 안 들으신 게 아니라 다 들으세요. 오늘 요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요나가 툭 떨어지고 물속에 쫙 내려가는 그때에 위에 있는 바람은 수도 큰 폭풍도 수도 배도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으면 좋은 말도 하나님이 잘 들으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나쁘게 하는 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보금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줄이에요. 여러분 이 줄을 내가 탯줄을 끊어버리겠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뭐냐, 내가 그렇다 그러면 너는 이 교회에서 떠나가라. 그 상황들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4장. 자, 민수기 14장 26절. 민수기 14장 26절.
백성들이 물이 없고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막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 원망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인데, 자, 민수기 14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어디에? 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누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하리라?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입에서 나온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퍽퍽 내놓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난다는 그 말도 아무렇게나 내놓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사람하고 원수져야 된다, 그 말도 아무렇게 내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원망의 소리가 45년 동안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한 거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까지 참겠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폭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대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의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로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그냥 불쑥불쑥 내뱉는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자, 오늘 결론 16절입니다. 저 요나서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으면 내 생명은 누가 걸머쥐고 있다? 하나님이 걸머쥐고 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도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선원들이 지옥 같은 이런 위기 속에 있다가 요나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 이제는 배가 잔잔해지고, 요나는 여기 있습니까? 요나는 여기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물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 선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했다. 우리도 이제 내 평생 어려운 일, 내 평생 힘든 일, 이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따라 여호와만 경외하자, 이렇게 온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내 스스로 감동을 받았어. 따라 여호와만 경외하자. 여러분 또 하나님만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음에 또 시간 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지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